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9절과 5장 16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불신앙이라는 제목의 생명 양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도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날 기독교인들 대부분은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도 예수를 믿게 한 목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로 그 목사님들도 예수를 믿으면서 남들을 예수 믿게 하여 그들이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도대체 어떻다는 말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런 신앙 곧 예수를 믿는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요 곧 불신앙, 예수를 안 믿는 불신앙이 아니라 신앙이 아닌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 뜻이 무엇인지 여기서 성급한 시청자들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 하여 이 방송을 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유입니다. 그러나 자신만 있다면 계속해서 한번 방송을 청취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이 방송 때문에 자기 자신의 신앙에 손상을 입었다면 그 신앙은 문제 있는 신앙이 아니겠는지요. 참신앙이라면 어떤 내용의 글을 읽었다 한들 또 방송을 들었다 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찌해서 예수를 믿는 신앙이 잘못된 불신앙이요 또 신앙 아닌 신앙인가 이제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4장 3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나의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는 여자의 말 때문에 그 동네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은지라입니다. 이 부분을 현대적으로 보면 무엇을 예수를 증거하는 목사님의 말 때문에 서울 시내 많은 시민들이 예수를 믿은지라고도 바꿔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나 많은 서울 시민들은 분명히 그 여자나 목사님의 말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 여기까지는 참으로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별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기서 끝을 맺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40절과 41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져. 여기서 39절과 크게 다른 점 한 가지가 있으니 39절에서는 여자의 말을 인하여 예수를 믿은지라이고 41절에서는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더욱 많은 자들이 믿은지라 이 말입니다. 여자를 인하여 예수를 믿었고 41절에서는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더욱 많은 자들이 믿은지라. 예수를 믿었다는 것과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더욱 많은 자들이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42절에서는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은 현재 동사입니다. 내 말을 인함이 아니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 세상의 구주인실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완료동사를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은 것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친히 믿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참 구주이신 줄 알았던 믿음과는 결코 같지가 않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까지의 기독교인들은 여자의 말 곧 교회 목사님이나 또는 때로는 말씀 증거자들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었지만은 이제부터는 친히 듣고 알아서 믿어야 할 때가 되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건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오시자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병든 아이의 아비가 예수님께 가서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으니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하고 탄식하시는 엉뚱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을 거기서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명절에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에도 그곳에서 행하신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왕의 신하가 거기에 돌아오셨다는 말들을 듣고 쫓아온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왕의 신하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졸라댑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때
그 사람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이 아이 아버지는 주님이 친히 내려와 주시기를 2번이나 간청하고 있습니다. 47절과 49절에 카타바이노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 살았으니 가라는 냉정하고 쌀쌀맞은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예수를 믿고 간 것이 아니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간 것입니다. 53절 마지막은 자기와 그의 온 집이 믿으니라입니다. 예수를 믿으니라도 아니요, 그렇다고 예수의 말씀을 믿으니라도 아닌 그저 자기와 그의 온 집이 믿게 된 것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 한마디, 내 아들이 살아있다에입니다. 효수제, 그 말씀이 그와 온 집안을 믿게 했고 그들은 그 말씀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린 로마 10장 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모셔 내릴 필요도 끌어올릴 필요도 없이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으며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일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반대적인 현상을 우리가 다음 사건을 통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의 사건입니다. 5장 6절에 내가 건강해지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당신 같으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아멘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병자는 대답하기를 주여 나는 사람을 갖지 못했습니다. 안드로폰 우크 에코, 어떤 사람입니까?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을 나는 갖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나 먼저 내려가 버립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인 내가 건강해지기를 원하느냐는 말씀을 받지 않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 없는 것만 원망하고 그래도 자기 혼자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먼저 인정사정 없이 내려가 버려 자기는 번번이 실패만 거듭하고 있는 신세한탄 넋두리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전혀 상관이 없는 현대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병자는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느니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온 것은 앞에와의 신하처럼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일까요? 그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따지고 들었습니다. 아니 안식일인데 내가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고 말합니다. 38년 만에 그 지긋지긋한 자리를 털고 일어났는데도 그 감격과 감사는 보다 아니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오히려 안식일의 자리를 들었다고 질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은 병 나은 그 당사자입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날더러 말하더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는 주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 받아 순종한 것뿐입니다. 여기에 바로 율법이냐 말씀이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말입니다. 안식일 자체가 율법적인가 말씀적인가? 말씀적이면 이미 안식일은 이루어진 것이며 반대로 율법적이면 영원히 안식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율법적 안식일은 안식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종의 멍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병 고침까지도 받아서는 안 되는 안식일이라면 그런 안식일은 종의 멍에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 외에 주님은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무엇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는 말씀과는 대조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그가 병나음을 입은 것은 결코 구원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반증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을 만나고서 그는 곧바로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렇게 고자질하고 있습니다. 나를 고친 이는 예수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하고 핍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이런 일들을 행한다고 어떤 일이요 병자를 고치는 일. 결론적으로 5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적고 있어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대답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별것 아닌 말씀 같지만 교리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첫 부분에 기록된 7번째 날이 지나갔느냐 아직 오지 않았느냐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신다면 7째 날 즉 안식일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안식일은 이제 7일 안식일이 와서 지키는 안식일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아니한 안식을 예표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 완성적 안식이 아닌 율법적으로 지키는, 그렇다면 지금이 율법 시대인가?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심이라고 로마 10장 4절에 단언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식을 지키기에는 연념이 없으면서도 안식이시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은 얻고자 하는 생각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이요 그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마음의 울림통을 울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